우리 옆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고 다요. 네.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제일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비가 와서 조금 갈까 말까 한 분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아유, 왜 비 오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 말씀드린 데도 저도 어떤 때는 비 올 때는 교회도 오지 말고 그냥 우리 점심 때 만든 빈대떡이나 먹고 TV나 보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속장이니까 인도자니까 목사기 때문에 오늘 예배해야지 반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노이도요 이제 말을 막 배우는데 언제든지 얘는 6시 반이면 일어난대요. 1등 일어나서 막 놀면서 엄마 막 깨우고 뭐 난리가 나고, 엄마들은 조금 더 자야 되거든, 30분 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새벽 내 끝나고 한 6시 반, 6시 반 전후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요 가자마자 깨어있더니 깨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12시에 6시 반이면 오토요, 오토. 근데 어제 그저께 따라 얘가 빈둥빈둥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로이야 너 왜 안 일어나냐, 오늘 어린이집 가야 되지. 얘가 한마디 안 가. 안 가, 안 가. 오가가 아니고 정시가 아니고 안 가래, 안 가. 걔도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나 봐요. 애들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시나 내가 안 오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왔구나, 왔구나. 응? 나도 오늘 옷을 바꿨어요. 주일날은 그래 조금 깨끗한 옷 단장하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그냥 바지에다가 그냥 콤비 안고, 그러다가 아니다, 금요일날 제일 이쁜 이건 오늘 새 옷입니다.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주일날 입을까 하다가 오늘 금요 심하게 여러분 앞에, 그래도 그 나물의 그 밥이지만은 조금 가꾸면은 달라져요. 우리 권사님들 항상 단장하고 가잖아. 요즘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전도 현장에도 전도한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나도 저럴까 봐서 안 가겠다. 전도한 사람이 그냥 다 떤 옷에다가 슬리퍼에다가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부침개를 붙이면은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근데 부침개를 붙인 사람이 이쁘나 안 이쁘나 그건 하나님이 지은 거니까 뭔가 단정이 된 거야. 다 단정을 하고 앞에다 다 딜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끌림이 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미지 코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이건 교회가 엉망이네. 그런 공동체가 있는. 어떤 공동체는 가난해도 내볼 때는 조금 시골 같은데도 아주 질서 있고 인격적이고 서로를 대하는 게, 아까처럼 내가 이 교회 오면 나도 무시당해야겠다, 내 약점 드러날 건데. 근데 와서 보니 이 교회는 그게 아니야. 어른들이 아이들이 어른들 또 권사님들 서로 막 존중해주고 서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야자 타임은 저리 가라요, 시장터는 저리 가요. 이 뭐 쌍시옷에다가 뭐에다가 막. 근데 어떤 데 가면 다 집사님 그랬어요, 권사님 그랬군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유 내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혼자 힘들게 교회 이렇게 봉사했군요. 그걸 듣는 순간에 이 교회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교회 중에 베리아 교회는 신사적이었다. 그게 젠틀맨이라 할 때, 남자를 젠틀맨 할 때는 옷도 영국 신사처럼 쫙 검정게 입고 머리다 딱 쓰고 또 뭐 지팡이 들고 공공질 가방 들고 그런 외적인 모양도 있지만은 관계가 젠틀하다는 거예요. 젠틀하다. 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하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가까운 부부끼리도 이렇게 여보 말 놓고 해요. 그래도 한쪽에서 여보 나는 말 놓고 하는 게 어색해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존댓말 쓰는 게 좋아요. 그걸 남편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가깝다고, 야 너 너는 이렇게 그리 생겼냐? 아이고 생기다 말았네. 농담인데 듣는 사람은 그때는 웃지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를 살면서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누리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얇아지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말하면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학교애들도 그럴 훈련이 되니까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있으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훈련을 일부러 시키는 거야.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교회 갔다 왔어요 할 때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오면 애들 달라지네. 요즘은 위아래 없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늦게 온데 일어나서 아빠 어서 오세요 이래 안 해요. 너무너무 막 요즘 막 그냥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속교회 속도 너무 경직된 건 아니야. 그건 자연스럽고 하면서도 우리 관계가 1년, 2년을 끝나 오래오래 가려면은 존중해주고 말하는 이 억양이나 이 모든 걸 그럴 때 존경해주는 거. 이게 바로 크리스찬 코칭, 이미지 코칭, 메이킹이야. 메이킹 만들다는 거고 코칭은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 제시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근본 2주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살게끔 된 거야. 살게끔. 그런데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 죄가 들어온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 천지의 상태는 혼돈과 무질서였었어요. 흑암이었었어요. 어둠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빛을 창조하니까 빛이 어둠과 빛, 죄와 죄가 아닌 걸 구별시키게 되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빛을 창조함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구분해서 여기는 혼돈이구나, 여기는 무질서구나, 여기는 질서네, 여기는 빛이네 구분해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을 딱 구분했는데 창세기 3장 들어오게 섞여버린 거예요. 또 죄 있는 사람이 말 잘하면 죄가 없는 것 같고 죄 없는 사람이 또 말 못하면 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오늘도 신학교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들킨 죄, 안 들킨 죄. 야, 저 교통신호 저 걸렸네. 아이고 저것은 나도 안 들켜서 그렇지 지금 주차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침범하고 있는 거야. 오늘 제가 이렇게 학교 갔다 오다가 스케온에 5점 이거 찾으러 수선 맡겨서 차치러 이렇게 오는데 항상 제 안에 갈 때마다 여보 우리 둘째 사위는 항상 1층에다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1층에 주차해 본 적이 없어.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둘째 사위는 희한하게 그 하나 차 1층에다 하고 1층 가서 얼른 가고 해. 우리는 뭐 지하나 뭐 3층, 5층이다, 4층이다 대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1층 대볼까 마음을 먹었는데 저 뒤에 두 군데가 있는 거야. 근데 들어가는 길을 물어내. 여기가 또 삭갈리네. 들어가는 길을. 그래서 그 신호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되는데 되려고 하는데 아이고 한 차하고 나하고 마주쳤네. 그러니까 내가 그 저기 누구지? 그 인도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요? 했더니 저놈이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역주행. 아니 길이 막혔기 때문에 금으로 X했는데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제가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놀랬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오는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우리도 실수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고소고발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켰기 때문에 죄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 이미지 창세기 1장, 2장을 방해하는 이것들 때문에 신구약 중간 쭉 하는 과정까지가 다 죄의 문제 어떡하냐, 용서 어떻게 받냐. 그러다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에 회복된 3장부터 신라곤, 밀턴이 신라곤 썼잖아요. 그거예요. 죄가 돈오면 낙원을 뺏긴 거야. 상실한 거야.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 가서 다시 복낙원, 회복된 낙원에 대해서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계시록 오늘 16장 보고 있잖아요. 16장 보면서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크리스천 이미지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좀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은 안 해. 다시 말하면 야 내가 어떻게 오늘부터 고운 말을 쓸까 그거하고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욕을 안 할까 하고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욕을 안 할까? 어떤 욕이 있을까? 매일 욕을 연구해. 이런 욕 저런 욕 해봐. 자기가 이런 욕 저런 욕 100가지가 나와. 나중에는 그게 내 혀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욕을 안 한 비결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말을 쓸까? 이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때는 아멘 해드리는데, 아멘,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남에게 기분 좋게 하는 이 말, 이런 걸 쓰면 자동적으로 나쁜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긍정적인 면을 자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욕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일을 안 범할까? 어떻게 하면 11조 안 떼먹을까? 그 사람은 계속 떼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일을 안 범할까? 어떻게 하면 11조 안 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쁜 말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나 미워 안 할까?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일 성소할까?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11조 할까?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까? 어떻게 이쁜 말을 할까? 좋은 걸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에 붙어 다니는 게, 다 듣는 사람 볼 때는 집사님은 입술이 너무 이뻐, 이런 입술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게.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녹일상시라고, 명성장로교회 김사만 목사님 목회하다가 지금은 김하나 아들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 교회 집사님인데 지금은 직분이 뭔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입술의 열매라는 책을 썼어.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겸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조그만 단행본이에요. 그 입술의 그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가끔 제가 소개했죠. 우리 집에 가스, 우리 집에 전기, 우리 집에 수도, 원산지에서 다 우리 집까지 올 때는 타고 오는 루트가 있다는 거야. 송수관을 통해서, 어떤 전기줄을 통해서, 그죠? 다 통해서 온다는 거야. 다 가스도 가스관을 통해서. 어느 날 중간에 세면은 오다가 말어. 가스를 켜도 안 돼, 물을 틀어도 안 돼. 응?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야. 전기도 요걸 떼어간다고 전기가 밝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걸 다 전 연결돼야 돼. 그러면서 그가 봄은 아제랑이를 타고 온다. 아제랑이를 보니까 봄이 오네. 근데 축복은 성도의 입술을 타고 온다. 여러분, 오늘도 안 늦어요. 나는요, 신학교 강의하면서도요,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왜? 100마디 해도 한 번도 신학생들 뭐 숙제 안 하냐, 뭐 늦게 왔느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칭찬하고 축복하니까, 그냥 우리 교수님은 그냥 교수님 시간은 너무 기다려지고, 우리 두 분이 여기 있지만은 한 번도 나한테, 우리 김정선 선생님 나한테 배우는구나. 다 그러는 거야. 아주 웃을 준비를 하고 있고 막 배꼽을 빼고. 그냥 교수님 교회 좀 가고 싶대. 오지 말라고 했어. 우리 여러분 섬기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다 섬기고, 가까운 교회 또 신방전 사람도 있는 분들도 있고 다 그래요. 교회. 왜? 여기 앉아있는 신학생을 보니까 그냥 감사한 거야. 누가 요즘 신학교 와서 배우려고 합니까? 요즘은 이제 교회들마다 상담 사역, 전도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조금 사명이 있는 분들 신학교 보내요. 신학교 보내. 그래서 신방 전도사 이런 것보다도 전도 훈련과 이런 걸 배워서 교회 평신도 사역자로 봉사하려고 고의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가 부흥되려면은 꼭 신학교 나오면 내 전도사님도 목사되고, 그거보다도 교회 평신도들이 좋은 교수님을 통해서 자꾸 듣고 배우다 보면은 막 지도력 생기고, 막 거기에 대해서 그 지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큰 페이는 아니지만은 활동비를 받아요. 활동비를 다 받으면서 전도하고 다 하는데, 그를 위해서 신학교로 보내고, 또 신학교가 사는 비결은 그것뿐이 없어. 교회들마다 인천에 있는 좀 큰 교회들이 나한테 연락 와. 목사님 사역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소개를 못 하겠어. 이게 무지 어려운 거야. 우리 제물포교회 김혜왕 목사님 친구인데, 목사님 좋은 신학생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분이 지난 보원 예배 드리는데 교수님을 하는 거예요. 절대는 아니겠지. 교수님 하면서 와서 막 앵기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 김가은, 우리 전사님이라고, 김가은 연수동에 있었는데 아마 사역지 옮기려고 했나 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소개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갖고 거기 전사로 가서 첫 보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이 잘 가르쳐줘서, 교수님이 또 잘 교수해줘서
기도해줘서 제가 이 좋은 교회 사역자로 왔어요. 그냥 뭐 빠리빠리하고 뭐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 신학교 공부하면서 제가 여기 온 이 자체가 너무 고맙고 여러분을 보내준 목사님들 존경스럽다. 내가 신학교 원장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그냥 뭐 주눅을 주고 할 필요가 없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가르쳐줘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요즘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열어주고 같이 웃고 하다가 보고만을 딱 넣어주면 이들이요, 와 그대로 살겠다, 그대로 변화되겠다. 이거 시험 나올 거요. 공부 열심히 해. 이거 시험 나올 거요. 옛날 그랬거든. 선생님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이거 시험 나올 거요. 막 듣는 척하고 말했거든요. 하나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교사들이 감동을 주면은 저 메시지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 많은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5월 23일 날 여러분 금요 심야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보고 오늘만큼은 내가 너희들 책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모든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온다 할지라도 결론은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길을 가르칠 때 막 골탕 비우려 하는 부모가 없듯이 그렇다면은 때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고 이것만 고치면 이야 지금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마치 쉐크만 걸로 덮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것만 걷어내면 야 저런 달란트 저런 수고봉사가 있네. 그런 걸 하나님이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야.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의 꽃을 보고 만들고도 야 내가 만들었지만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 우리 홍장로님 우리 하나님이 와 오늘 신학생들 하나하나 눈을 다 이렇게 맞추면서 눈을 맞추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눈을 맞추잖아. 그러면서 권사님을 하나님의 집사님 만드시고 야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어떤 분은 막 울려고 해. 왜? 막 암 비슷한 치료를 받고 신학교 온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막 자기 왜 이렇게 내가 막 슬프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심지어는 입양해서 어느 집에 왔는데 얘는 엄마 아빠도 몰라. 학교 갈 때 막 숨겼어. 자기만 바보 같아. 그런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도 엄마는 너를 감당치 못했지만은 너를 그 엄마를 통해서 목적 있게 그때 나아가 목적 있다고요. 그때부터 학교 가서요 여러분 나 이래서 입양 왔어요. 그걸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 가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 않은 거야. 훌륭한 사람 될 수밖에 없죠. 그래 창세기 1장 2절에 이 상태가 두 번째는 방해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것들이 첫째는 뱀. 잘 봐요. 첫째는 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거. 오늘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 이 에덴의 상태. 에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입니다. 여기는 전혀 이 죄가 없는 거예요.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 죄가 없는 상태. 이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심히 기뻤어. 하나님 심히 기뻤던 이때. 근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방해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이 죄라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창세기 등장하는 걸 보니까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창세기 1장, 2장의 이 상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 번째에서 이 죄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윤리에 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려면은 지 상태가 어떤 상태고 자리가 어떤 걸 우리 알아야 여기 떠나야 되겠구나. 옷을 갈아입어야겠구나. 그런 상태인데 이제 두 번째 창세기 3장에 이제 죄가 들어오니 과정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로 뭐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해. 뱀.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여자. 순서는 틀리지만 아니에요. 하와.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아담. 네 번째는 누가 등장할까? 선악과 열매. 다섯 번째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자, 일단 이렇게만. 근데 사단은 없네. 악한 영은 없어. 여기 등장인물에, 물론 여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 먼저 한번 여러분 다시 3장 한번 1절을 봐봐요. 1절 4절 봐요.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이. 또 3장 1절도 그런데 뱀은 또 등장하죠. 또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또 뱀이 등장해요. 뱀이 마치 주역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배후에는 바로 이 마귀,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큰 용, 옛뱀, 그렇죠? 옛뱀이 바로 여기 이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이 뱀. 근데 이 마귀, 큰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대개 이제 숙주라고, 숙주. 옛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 돼지에서 왔다. 연구해 보니까 돼지 우리에서 온 게 아니고 돼지 우리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날아다니는 뭐가 있었어요. 그 날아다니는 뭐가 대변을 보고 똥을 쌌는데 그걸 돼지가 먹은 거야. 결국은 코로나라는 이 원래 이 질병의 이 원인이 돼지를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옮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숙주라고. 숙주는 내가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가 막 번져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악한 영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딱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옛뱀, 큰 용, 마귀, 큰 용, 옛뱀 해가지고 이 뱀, 이 마귀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아우 어떻게 저런 것이 있나,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저런 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네 가지를 새벽에 여러분 설명했어요. 우리 화면 보면서 그냥 딱 성경을 그렇게 보여야 돼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계속 새벽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싸움. 두 번째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보세요. 온 천하를 꼬신다고 하지? 꼬신다고. 꿰는 거예요, 이게. 바늘 꿰는 게 아니요. 미혹하는 거예요. 꿰는 자. 세 번째, 나는 새벽에 읽으면서 정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10절을 보니까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게 누구예요? 앞에 얘기했던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세 번째가 이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참소. 누구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참소는 일러 바치는 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요비요. 응? 참소. 때는 참소는 아닌 것을 진짜처럼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구나.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디 있냐면은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대요.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여기 보니까 승질낸대. 승질내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나 여러 기도 한번 이렇게 체크했잖아요. 그대로 이 4개 체크해봐 한번. 이거 체크 맞네. 나도 지금 싸우는 거 1등이요. 남들 꼬이는 거 1등, 참소 1등, 분내 1등. 하나에 25점씩 해봐. 그러니까 몇 점? 100점. 어떤 분은 NO, 나는 안 싸웁니다. NO, 나는 원천을 끼지 않습니다. NO, 나는 참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푸는 애요 하면 25점이야. 근데 거의 4가지 요소가, 이 마귀들의 근거가 이제는 하늘이 아니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땅으로. 공중 권세를 잡는 이 악한 영들이 하늘의 쫓김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거야. 땅에 내려온 거야. 땅에 들어왔으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과 가까이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 사람, 돈, 가까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스마트폰, 뭐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걸 듣는 우리들은 축복인 거야. 어떤 경우는 징계 없이, 이런 말씀 없이 그냥 형벌로 때려버려. 그냥 형벌로, 그냥 회개할 기도 없이 그냥 지옥의 벌을 때려버리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회를 주고, 오목사 4개 중에 오목사 싸우는 거 봤어요? 내가 여러분들 꼬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앞에서 우리 집사가 있는데 신학교 가서 우리 집사가 있는 그런 것도 참소하고 안 하잖아요. 누워 내 똥이 아니고 누워 침 뱉는 기시지, 그지? 예. 여러분 이렇게 세 여자가 이렇게 모였어요. 시작 하자. 너 안 했는데 우리 남편 있잖아요. 우리 남편 너예. 아이고 우리 남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 얘기하려면 보태에 재밌지. 그냥 우리 엄마가 오늘 6시까지 안 오면 때려 죽인다고 했어. 안 했거든요. 오늘 6시까지 안 오면 맴매했거든요. 근데 그걸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엄마 나빠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때려 죽일 뿐 아니라 나를 밟아서 막 그냥 완전히 이따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뱀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게 하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먼저 그걸 얘기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데 우리가 1절 뱀은 그랬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뱀의 작전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데 그걸 강조하면서 하와를 통해서 뭔가 끌어내려고 한 빈틈만 주면은 먼저 이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할 때 이건 아니야. 먹으라고 했어. 아니지. 일단은 악한 영은 좋은 거든 나쁘든 우리를 통해서 부정의 말을 하기를 원해. 그건 아니지. 사람이 그건 아니지 하면 이거가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도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불평하는 게 있는 성도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게 있어. 그런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뒤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교회도 올려놓지 말고 어느 성도 올려놓지 말고 사모님도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건 먹으라겠지. 그러나 이거 얘기를 끌어내려고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말해 아니야 우리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잖아 선악과 열매는 여기서 이제 스스로가 하와가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것도 증거를 다 대게 막 억지로 막 고문해서라도 네가 불게 해서 정지를 때려버리는 거지. 안 했는데 이 판사가 아니면 경찰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하와 입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만약에 먹거나 만지면 뭐 할까? 죽을까? 이건 반드시 죽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 말씀 있나? 창세기 2장 16절 보는 거예요.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죠? 근데 마귀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만약에 동산 모든 나무 하나님 뭐라 했지? 그럼 그걸 끝날 수 있어.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지. 동산 모든 나무 임의로 먹으라고 했지. 자, 여기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건가 저건가 그렇게 하자. 진리기 때문에 정확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의 뱀의 꼬임을 받고 하와가 부정적으로 나가는데 여기다 뭘 보탰어요? 먹지도 말고는 맞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는 없어요. 근데 하와가 보탠 거예요. 자, 이제는 하와가 어느 단계까지 거짓말 시키냐? 여기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하와가 뱀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하와가 왜곡시키는 거야. 뱀이 왜곡시킨 게 아닙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은 이제 마귀가 훅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접근 단계가 처음에는 오는 거예요. 두 번째, 틈이 있네. 세 번째는 훅 들어오는 거야. 처음에 이 단계에서는 내가 물러가 할 수도 있는 단계야. 일단 틈을 주면은 그때 훅 들어오는 거야. 그럼 쫙 갈라지듯이. 네 번째는 마귀에게 집착을 당하는 거야. 술을 내가 다스릴 정도로 먹다가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는 것처럼 이때는 완전히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나를 그냥 마귀가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내 입술을 막 그냥 저런 사람이 안 했는데 요 단계는 얼마든지 마귀가 말씀이 있네 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틈을 줬어. 그때 마귀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별 얘기 다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에 쏘고본 사람은 어느 단계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요즘 AI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 목소리를 그대로 만드는 거야. 분명히 우리 둘째 딸인 거야. 엄마 내가 잡혔어. 너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 엄마 너 둘째 딸 목소리 같다. 근데 우리 딸아이가 아니야. 딸의 말을 AI로 녹음해서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그때 지혜로우면은 잠깐 다른 전화기로 자기 딸 전화해 보니까 엄마 나 회사 출근하려고 해. 아니잖아. 정신을 차려야 해 그때. 근데 이미 그 전화의 수법이나 보이스피싱 몇 단계에 빠져버리면 거기서부터는 헤어나지를 못해. 전화해보세요. 그 전에 했더니 그게 우리 전화가 아니고 걔들 연결된 전화인 거야. 여기 전화인 거야.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이 똑같아요. 요 단계 훅 들어오잖아요. 그때 뭐들은요 먹어. 네 눈이 열릴 거야. 너 하나님 좋될까 봐 하나 그런 거야. 그래 그냥 따먹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까운 일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온 단계에서 감히 마귀가 성도들도 요 단계까지 가면은 그냥 막 들어옵니다. 유혹 미혹의 단계를 넘어 잡혀서 이제는 집착하고 그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제 이용당하죠. 5절 보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이제 마귀가 왜곡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와는 그걸 구분하지 못해 듣는 거야 그냥. 사실일 수도 있어요. 5절 보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한 얘기요? 뱀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 먹겠구나.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할까 봤어. 그래서 하와가 결국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 6절 봅시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더라. 아, 이건 뭐 되는 거야. 이 축복의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아담도 여보 잠깐만 해야 되는데 알았어 그냥 먹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데 까진 거 뭐 의심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중앙에 있는 열매 못 먹으면 안 돼, 주님이 죽는다 했어.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와 그랬구나. 하나님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따먹지. 저거 먹으면 죽는데 눈이 열리면 안 따먹지. 거기 단계 되면은 마귀가 완전히 집착해서 마귀가 별 얘기 다 해도 목사인 나도 모르는 거야. 보이스 피싱 2단계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그냥 잡히듯이 똑같은 거죠. 악한 영들이 남편에게 주어 영향을 여러분 받고 영향을 주는데 나쁜 영향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방해를 받은 결과 이렇게 됐어요. 진짜 마귀가 한 얘기대로 됐어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진 게 아니야. 눈이 열리면서 여보 아이고 수치 그동안 못 봤거든. 자기 것도 못 보고 자기 남편 것도 서로 못 봤거든. 하나님이 원래 이끌어줄 때 세 번 이끌림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5절 이거 경작해, 이거 지켜.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름을 저 주권 의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세 번째는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묻지도 않고 하나님 잘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몰랐더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될지나. 이게 성경의 진짜 창조 원리의 이게 비법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게 그 앞에 이 말씀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창세기 3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따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은 이웃집 아줌마하고 벗었는데 서로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다. 진짜 부부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이 하와를 받아들일 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몰랐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수치를 알게 되었고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어요. 그때부터 고소고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죄를 졌네. 창세기 1장 2장은 고소고발이 없어. 우리가 법정으로 고소고발 안 해도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흠에 대해서 마치 고소와도 이게 죄를 지은 상태의 모습이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의 대화 속에 여보 그 집사님 비난하고 고소하면은 우리도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 거구나.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뭘,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분이 잘하잖아, 그분도 돌아올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야.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그 집사, 그 권사, 그 사모, 그 장로, 누구 장로 막 고소고발하는 거야. 이건 죄가 있는 상태의 모습이야.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엮었는데 여보 수치 안 보이네. 근데 해가 뜨니까 부수수 부서지면서 또 수치가 또 드러나네. 여기도 가리고 여기도 가리고 다 가렸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로 와라.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바위 밑에 숨어 있어. 아담아 어딨냐? 하나님 나 바위 밑에 숨었어요.
내가 네 포지션 숨은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마음에 내가 있었잖아. 네 마음에 나를 떠나보냈잖아.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어디 숨어있나 찾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네 마음에 내가 있었잖아. 창조 하나님이 있었잖아. 그러나 언제 죄가 들어오면서 내가 없어진 거야. 세상의 눈이 밝은 세상을 보이는 거야. 수치를 보이는 거야. 돈이 보이는 거야. 몰랐을 때는 야, 교회에 이렇게 무리로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어느 날 돈이 보이니까 이만큼 거 돈을 왜 안 주지 나를? 그때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사립에 다 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저도 사례비가 눈에 보였다면은 39년 목회하면서 주일날 몇 번쯤은 어디 이력서를 냈을 거예요. 더 큰 교회, 빚이 없는 교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낸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옮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무화과 나무 잎이 그래서 하나님은 일로 와 하면서 언제는 여기 옷 입어. 안 되지. 너희들이 어떻게 가리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경작하냐. 어떻게 생육 번성하냐. 죄가 있는데 생육 번성 축복은 죄가 없는 형상대로 있을 때 내가 막 주는 물질의 복을 주는 건데 안 되지. 짠하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가지고 입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이제 8장 9장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일단 여러분 보인다. 보여. 이 보이네. 보여. 사람이 아니었구나. 뱀이 아니었구나. 뱀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었구나. 바람이 안 보여 목사님. 바람이 어디 있어요? 훅 하니까 흔들리는 걸 보니까 바람이 있구나. 마귀는 안 보여요. 뱀은 보여요. 마귀는 안 보이지만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환경들, 여러분의 어떤 약한 거, 그 약한 고기에 의해 약한 고기. 그래서 신앙은 예배 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이런 모양의 포도주 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나무로 만든 거. 이렇게 다 줬어. 자, 포도주를 부으면은 떨어지는 장소가 얕은 장소야. 그러면은 만약에 요게 기도다, 요게 인내다, 아니면 요게 뭐 사랑이다, 요게 뭐 헌신이다 하면은 내가 기도는 이만큼 높은데 내가 인내가 약하구나. 그럼 글리 줄줄 새듯이 약한 부분을 설교로 보완시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나는 꼭 여기에서 넘어지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몇 마디 하면 또 귀가 당나귀라. 그랬어. 참소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알았어 그냥 사람과의 대화는 그냥 축복하고 막 너무 하나님 믿듯이 하면 안 돼. 그냥 저놈이 나 죽을 놈 하면은 어떻으면 나를 죽일 놈 했겠냐. 그랬다는 죽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잊어먹어. 귀가 왜 두 개냐? 귀가 왜 두 개냐면 확실히 스피커도 하나 오프시키고 이것만 들으면 벌써 여러분이 피곤해. 스테레오가 뭐예요? 스테레오 좌우에 들는 거예요. 요즘은 서라운드 그죠? 막 뒤에서도 막 영화관 가면 막 꽁꽁꽁꽁꽁꽁꽁꽁 그게 박진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영화도 콜롬 스피커에 놓고 파파파파 권총을 쏘 땡크 가도 땡땡땡 그러면 영화 못 보는 거예요. 꽁꽁꽁 하기도 하고 막. 이 귀가 두 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분이 많이 답답해. 우리 어머님도 오늘 성경 읽으면서 나 한눈 안 보인 지 오래됐다. 그러고도 엄마 12시 읽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지 익숙해진 거야. 이 귀가 두 개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쓸데없는 걸 열리 듣고 열리 썽뿅 하고 나가게 하라는 거야. 어떤 분은 죽으나 사나 그냥 듣고 머리를 한 바퀴 돌리고 이걸 가슴에 한 곳에 심어놓고 유리 조각이든 무슨 병 조각이든 그냥 자기 상처 같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만약에 내가 죽어 했으면 그걸 10년 동안 곱씹지 말고 우리 엄마 오직 화냈으면 죽으라 했을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설교 말씀, 성령의 감동을 아멘 하고서 흘러보내. 그러니까 100년 예수를 믿어도 경제 문제, 또 어려움, 또 여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3장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기로 듣고 내 구조를 한번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간 순간 걸음걸이부터 집에 가서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거,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TV를 바꿀 수 없지만은 하여튼 있잖아. 막 그냥 어디에 막 그냥 무슨 뱀술 있고 무술 있는 거, 그거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해롱해롱 할 말 아니거든요. 오늘날 그걸 꽉 치면 남편이 막 난리가 나지. 한 번 난리 나지만 그 다음부터 남편도 보암직 안 하니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토장 있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거 있으면 자꾸 부족 같은 것도 있으면 자꾸 부것대가 좀 자꾸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 한번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싸울 것은